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제가 결박하던 자가 결박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프로이드라는 분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장 과정을 나누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삶의 단계를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하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이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주재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던 그 핸들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재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신앙을 아직 못 가진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졌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놓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까요? 아니죠. 당연히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13권을 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소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는 다소가 보이십니까? 예. 다소가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라는 이 도시는요, 인구가 한 50만 정도가 되는 상업 도시입니다. 50만 정도 같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사명자 예배 때에는 구미 정도 된다 그러는데 구미는 보니까 40몇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정도 가니까 포항이 49만 3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포항 정도가 되는 그런 도시가 이 다소인데, 그런데 이 다소에서 바울이 다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려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었던 사울을 본받아라고 부모님이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본받아서 살아라 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순신 이름 지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도 이순신처럼 살아라, 이순신처럼 되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울의 부모님도 아들을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준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에서 3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아요.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율법과 예언서를 통달을 합니다. 사울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집안입니다. 바리새파, 중바리새파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집안의 어른들이 사울이 태어났을 때 사울을 아예 랍비 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 태어나면 너는 앞으로 판사가 되면 좋겠다, 판사시키기로 작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처럼 이 사울 집안의 어른들이 사울이 태어났을 때에 너는 랍비가 돼야 돼 하면서 철저하게 랍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랍비 양성기관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랍비 양성기관에서 누구 밑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인데 힐렐은
구전율법을 체계화시켰던 당대 최고의 학자가 힐렐입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 사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 사건이 세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장과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 나와요. 자, 26장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9절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회심한 경험을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렇게 그 일을 많이 행해야 그게 잘하는 일이다,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통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날도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26장 11절도 봅니다. 26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자, 보세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격분하고, 누구에 대하여?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본토가 아니라 외국에까지 나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 종교적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살기 등등하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죠?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가. 살기가 등등하다.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 써달라는 거야. 합법적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울에게는, 첫 번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점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는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냥 싫어해요. 재수없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제의 밥맛 없어. 제가 고향 친구들 한 번씩 만나면 꼭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니는 뭐 할 짓이 없어 목사 하느냐고. 그것도 목사 짓입니다. 목사 짓.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 짓 하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뭘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짓 하느냐고. 장로님들 회사 가서 뭘 할 짓 없어 교회에서 장로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부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심한 상처를 받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 빌려줬는데 돈을 빼먹었다든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았다든지. 여러분, 사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까지 직접 갔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전부를 바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신천지에 빠져서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진짜 조용히 교회 다니셨어요. 예? 그냥 교회만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 나간 귀신이 7귀신 데리고 오듯이 파트너를 데리고 모양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네? 내가 이런 양을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도 신천지 나오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뻥끗 못하던 사람이 신천지 가더니만 7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 한번 삶아보겠다고, 목사 무너뜨리면 경운기업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도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벌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우리 경운 가족의 삶에 이렇게 사울에게 개입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경운 가족들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호련히, 이 말은요, 엑사이프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갑자기, 뜻밖의,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뜻밖의 빛이 비친 거예요. 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그 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2장 2절에도 동일하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오늘 9장에서도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빛이 비칠 때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를 부르는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오순절에 공동체에 임한 성령이 지금 한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께서 사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임한다는 사실을. 무엇 때문에요? 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 사울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온리 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 증인되라고. 예수 증거하는 삶 살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가만히 숨겨놓고 못 살아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사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두 번 불렀다라는 말은 그냥 불러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 아무개야 한 번 부를 때에는 그냥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 강조해서 부를 때에는 의미를 가지고 부를 때에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목적이 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과 음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체를 가지시고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주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울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같이 여기십니까? 자기와 같이 여기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할 때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지만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만약에 내 형제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형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돌보지 않는 거, 내가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 다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에서 9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 그 부름에 사울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Who are you? Lord?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10세 때에 미시나, 그러니까 구전율법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구전율법을 읽었던 어린아이입니다. 13세 때에 구약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3세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 맞습니까? 내가 사명제비 때도 잘못 말해가지고 제가 13세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구약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15세 때에 탈무드를 여러분 읽고 실천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잘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 이전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신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그것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참 부끄럽습니다. 여튼 한갑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에 이제 은퇴가 다가옵니다. 여하튼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지?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에 선교지에 있는 예배당들이 조금만 손봐주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한 번은 필리핀 갔더니만 전부 다 벽이 없어요. 천장에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거기 벽만 만들어 주면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목공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공 배우러 갔습니다. 만평 로타리 있는 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돈 주고. 근데 원장 선생님이 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차마 내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뭐 못할 수도 있지,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오그러 니는 처음부터 잘했나 하고 싶은데도 여러분, 이게 저게 몰딩 각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다 배웠습니다. 이거 배워서 이제 은퇴하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재준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 가서 예배당을 낙훈교회 가서 이쁘게 다
교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가 아멘 했습니까? 아멘 들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다 배워놓고 이걸 이제 제가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장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타카도 나는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냥 탁탁탁탁 총 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여러분 이 장비를 기본만 갖추는데 한 6, 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술은 다 배워놨는데 장비를 못 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냥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은퇴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오늘 분당 무리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택시 운전한다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야 나도 택시 운전 한번 해볼 걸.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고통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 그 예수께 결박을 당합니다. 6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한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사울의 질문에 답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느냐? 그 물음에 답해 줄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울을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벌로 세웠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에 왜 대구에 여러분 3,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로 보내실까? 그냥 보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어가면서 그냥 여러분 나이 먹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짜고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누가 봐도 물이에요. 그 물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운 하인들은 알아요. 그게 물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런데 여러분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갈수록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 늦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그런데 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장로 만드셨군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권사 만드셨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경운교회에 보내셨군요. 순종하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즉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나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믿으면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옛날에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해석이 돼요. 제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경주이시 술 많이 먹는다는 소문은 나도 그렇게 많이 먹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회를 부르는데, 세상에 아버지 두만강 푸른 물에, 두만강이 푸른데 뭐 푸르다 하는 게 잘못됐나? 얼마나 약주를 좋아하실지. 엄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절에 가가지고 이가고 계시고, 명절날 모이면 온 식구 시대로, 뭔지 아시죠 이거? 동양화 공부하십니다. 고종 사촌 형님들 모여가지고 명절 전날 밤새도록 형제 돈 따보겠다고 막. 그래가 삐지가 가는 사람, 저는 그걸 보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좀 낫겠나. 처갓집은 제가요 87년도에 결혼했는데요, 신혼여행 갔는데 발목깎이가 발바닥 맞은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그 문화가 그 시골 동네 영천 신령에는 있었어요. 네? 노래를 시키는데, 야, 신학생이 그래도 아는 노래 하려하길래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술 먹으라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 애 봤다 그러면서 술 먹으라 그러지, 처갓집만 가면 막 난리 부르습니다. 자, 집에도 술 먹죠, 처갓집도 술 먹죠.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하는데 집에서 여러분 등록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어요? 신학을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해주겠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김수님이 만난 거는 이것 때문이군요. 세상에 이쁜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김수님입니까? 이것 때문이군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었고 우리 처갓집이 그런 처갓집이 아니었다면, 처갓집 갈 때마다 이서방 공부한다고 힘들지, 이서방 목회한다고 힘들지 가면서 갈 때마다 금일봉송 내주시고 양복 사주시고 차 사주시고. 우리 친구 그런 친구 있었어요. 사모님 집이 부자니까 신학교 총신 다닐 때요 성령차를 선물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세상에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그렇군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처갓집에서 등록금을 받고 성령차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제가 주님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주님 의지했겠습니까? 만났구나.
그토록 수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 속에 하필이면 내가 이 집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낙태할 수도 있고 임신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수억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태어났구나, 이 해석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바울은 어디까지 해석합니까? 바울은 창조 전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창세 전에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은 여러분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다윗 정도가 아니었어요. 창세되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졌다면 거기까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냥 여러분의 집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내 기업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어라. 뭘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인방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가면서 보고 손목에 메어서 항상 그것을 표로 삼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의대 진학반을 만들었대요. 예? 초등학교에 의대 진학반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의사 될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의 꿈은, 우리 아빠들의 꿈은 우리 아이를 의사 만드는 거. 야, 나도 목사지만 같은 사자예요. 목사는 아무도 안 만들려고 그래. 죽어도 목사는 못 만들겠다.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목사 못 만들겠다. 다 의사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 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헝가리인가 의대생의 20%가 한국 학생이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의대에 한국 학생들이 1010만 유학 간대요. 그리고 공부하고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의사 시험 친다는 거예요. 의사 만드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을 말합니다. 시내.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의미를 설명해 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불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왜 손에 이끌려 들어갑니까? 눈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입니다.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눈을 뜬 이후에 즉시 눈을 뜨자마자 즉시 이 다메섹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머뭇머뭇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전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를 증언하니까 3일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던 그 사울인데,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 회당에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다메섹 회당의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신한 사울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탈출합니다. 결박하던 자가 예수께 결박당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결박하던 자가 예수께 결박당하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3년 동안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뭐 해요? 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착국에서 하는 1단계 교육을 받습니다. 새가족 5주 과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2단계 우리는 또 교육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그거 끝나고 나면 3단계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순장이 되기 위한 리더십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이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격 훈련을 받고 성품 훈련을 받고 관계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교회야 내하고 안 맞아. 집안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너 교회 나가서 그렇대. 그 말 한마디에 맞아. 나는 교회는 내하고 안 맞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불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봄학기 양육학교가 내일 이번 주간에 다 끝이 납니다. 종강합니다. 이제 9월 첫 주에 가을학기 양육학교를 개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훈계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결박당하니까 이 사울이 예수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만나야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이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의자는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것. 예수 부활 증인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성령 보내셨고 나를 변화시키셨는데, 아버지, 이제부터 내 삶이 예수 부활 증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위하여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받들어 예수 부활 증인되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오직